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 저희를 향한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강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강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강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함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코로나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의 모습이 자꾸 초라해 보여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될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은 주시는 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원합니다. 보이는 내 삶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번 고백하지만 저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저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더라도 예수 능력이 저희 붙드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소와 같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들어 다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대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하여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6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는 찬양팀에서 담당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말 2반에서 담당합니다. 예배 후 줌으로 분반 모임 있습니다. 네, 봉쇄 상황으로 인해 이번 주 뒤풀은 쉽니다. 네, 갑작스러운 봉쇄 상황으로 인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줌과 현장 예배는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제가 광고했었죠. 네, 10월 30일에 고등부를 이끌 학생회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25일까지 후보 등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11월 4일에서 5일 우리 고등부 1박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원 시간을 미리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반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릴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중국이 여전히 코로나와 또 봉쇄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바로선 예배자들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헌금으로 또 봉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존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말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하게 오늘 줌으로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이 줌으로 소식을 못 들은 친구들 현장에 나온 것 같고요. 잘 왔어요. 잘 왔고 오늘 뭐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중요한 오늘 이치임식이 있어서 조금 당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저도 줌으로 여러 번 예배 드려봐서 아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우리 교대로 읽을게요.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자기 자리에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군인 12,000명을 뽑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다윗을 뒤쫓게 했습니다. 다윗이 지치고 약할 때 따라잡겠습니다.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의 모든 백성은 도망칠 것입니다. 저는 다윗 왕만을 죽이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에게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은 다 평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4절 계획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라. 그의 말도 듣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다면 그대 생각을 말해 보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후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도 아시듯이 왕의 아버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군인입니다. 다윗은 온 밤을 백성들과 함께 지새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자처럼 구절이 빠진 것 같죠? 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자처럼 용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께서 직접 싸움터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들이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다윗을 덮칠 것이고 다윗과 그의 모든 부하를 죽일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어떤 성으로 도망친다 합시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으로 밧줄을 가지고 가서 성을 동여맨 다음 골짜기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작은 돌 한 개라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효빈쌤 거기 채팅을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 1 떠 있죠. 그 클릭해 없어져요. 네. 하고 창 지우고 네. 하면 이제 없어져요. 자, 네, 우리 봉쇄로 교환이도 못 나와서 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 네. 자, 봉쇄 상황이 또 한번 찾아와서요. 요 사진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이치나이 사시는데, 네, 내보내달라고 시위하는 사진이고요. 아이치나이 방문했던 한 2만 명 정도가 레드코드가 됐죠. 홍마가 됐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지난 수요일 밤에 갑자기 적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줄 알았다가 어젯밤에 3일 이렇게 지나고 되니까 그린으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오늘 나와서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그 봉쇄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아이시나이 바리게이트 친 사진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면제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코로나 감염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병도 암 같은 병도 동일하게 걸립니다. 예. 최근에
예, 목사님 군대 때 이제 잘 친하게 지냈던 누나가 폐암이라는 소식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게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피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보통은.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은혜도 있지만 죄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이나 타인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성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쳤어요. 그럼 김종성 선생님의 죄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우리 삶에 만연해 있는데 그 죄라는 것이 내가 꼭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고난이나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망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도 그 죄의 여파를 맞을 수 있다는 거고, 뭐 감염병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넘어져요.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보증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가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고 심지어 내 안에도 그 죄의 본성이 꿈틀대지만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을 때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주변의 죄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이랑 지금 제자 훈련하는 50대 남자 집사님 계세요. 그 집사님이 2년 전에 코로나 걸리고 되게 많이 몸이 아팠어요. 막 정신적으로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불면에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서 힘들었는데, 이분이 이때부터, 그 전에 예수님 잘 안 믿다가 이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나를 완전히 옥죄가지고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의 간증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의지하는 믿음이 그 중심에 확고히 서고 나서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낫게 되고 모든 일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건강을 되찾아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누구보다도 50대가 넘으셨는데도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제자반을 하고 계신 집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살림의 능력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지식과 이론을 배우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식과 이론으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믿는 사람은 의지할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서 그 고통을 잘 건너가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주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가정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지난주에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다윗이 그 잘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셨죠. 드러내서 다윗이 그 죄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마치 여기 사진에서 여러분 그 얼룩이 마치 옷에 남아있는 것처럼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아 나는 뭐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난 천국 가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죄는 지어도 상관없다. 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죄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죄를 짓고. 근데 그 죄는 끔찍한 죄였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밧세바를 간음해서 낳은 아이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실제로 그 아기는 죽게 되고 그리고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여파로 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받지만 다윗이 그 죄의 결과로부터 면제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맞지만 그래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면 친구랑과의 관계에서 친구 상처 주고서 그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인 부분에서의 죄의 결과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죄 짓기를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본성,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건 이후로 다윗의 삶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보게 될 내용이 이제 그거랑 관련돼 있어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내가 많았어요. 복된 사람이죠. 아내가 우리는 일부일처제인데 아내가 많은데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한 2명 정도 기억하면 돼요. 여기 굵은 글씨로 암논, 압살롬, 솔로몬 이렇게 되는데 뭐 솔로몬까지는 솔로몬은 여러분 다 아니까. 근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비가일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가일은 좀 현명해서 아들을 뭐 잘 단속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이 마아가에게 낳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 내용을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오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한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암논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 압살롬 누이가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예뻤다 그래요. 그런 친구가 우리 고등부에 있으면 이제 부흥할 텐데 다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암논이 이 다말이 너무 예쁘니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암논이 왕자잖아요. 근데 왕자인데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괴로워하다가 요나답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서 강제로 이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며서 다말을 범하고 더 나쁜 건 다말을 범한 후에 다말을 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굉장히 악한 짓을 이제 암논이 벌이고 나서 압살롬이 이 다말의 아마 오빠일 텐데 압살롬이 같은 피를 나눈 그 남매잖아요. 그리고 암논은 배가 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친저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걸 보고서 굉장히 열이 받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열 받겠죠. 여러분의 누이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여러분의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여러분과 좀 달랐어요. 압살롬은 굉장히 냉철하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달려가서 따지고 그랬을 텐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가만히 있는 기간에 저는 다윗이 암논을 뭔가 체벌하든지 암논에게 뭔가 징계를 하든지 했을 것 같은데 그걸 기다렸을 것 같은데 다윗이 이상하게 암논을 그냥 냅둬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그걸 보면서 계획을 꾸밉니다. 냉철하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꾸민 다음에 기다렸다가 양털 깎는 축제가 있는데 암논을 꼭 데려와 달라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해서 다윗 왕이 본인 안 가고 암논을 보내는데, 다른 왕자들 보내는데, 거기서 압살롬이 암논을 또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죽이고 나서 자기가 벌 받을 거 아니까 도망가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저기 위에 맨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 호수 같은 거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가 그술이라는 그 당시에 그술 왕국이에요. 작은 왕국. 그러니까 암논의 외가 쪽이 그술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있는 대로, 외할아버지 있는 대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서 한 3년이 지납니다.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다윗이 도대체 압살롬을 그냥 부를 생각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보다 못한 요압이, 근데 다윗이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암논 때문에 열받았다가 한 3년 지나니까 압살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르지는 않아.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충신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계략을 꾸며서 압살롬을 오도록 만들어요. 압살롬이 왔어요. 근데 압살롬 왔는데 문제가 생겨요. 압살롬을 불러놓고는 다윗이 압살롬 쳐다도 안 봐요. 인사도 못하게 하고, 한 3년 만에 왔잖아요. 인사도 못하게 하고 만나 주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걸려요? 2년이 걸려요. 지금 오늘 여러분 본문 읽은 사건이 한 11년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암논 사건 이후로.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무척이라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막상 불러놓고는 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김종성 선생님 이해하십니까? 다윗의 이 마음이 뭔지를. 아들을 불러놓고는 아들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논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했던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 자기가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로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않은 아버지 보면서 압살롬이 다시 한번 비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한테 이해받기를 원했고 용서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다윗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잖아요.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랑 비슷한 죄를 지은 암논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묵인한 게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넘어가고 잘못하고, 압살롬에 대해서도 압살롬은 분명히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압살롬에 대해서 용서하진 않아요.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정작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냉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또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집안이 평탄한 게 아니라 이제 풍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런 아버지를 보고서 난 이런 아버지 못 참겠다 이러면서 다시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또 압살롬에게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압살롬은 좋은 사람, 냉철한 사람, 치밀한 사람. 압살롬이 4년 동안 또 일을 꾸밉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뭐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어떻게 얻냐면, 이스라엘 백성 재판하러 오는데, 재판하러 오는,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채가지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판결을 해주고 돌려보내요. 사람들이 압살롬 너무 좋아해. 그리고 압살롬의 장점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예요? 압살롬은 엄청 잘생겼어.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미모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기에도 멋지지, 말도 나이스하지, 자기 마음 알아주지, 이러니까 이런 지도자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하는 게 뭐냐? 반란을 이제 준비한 거를 착착착 실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칼날을 겨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다윗이 이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이 이런 일을 꾸미는데 전혀 이걸 감지를 못한 거예요.
다윗은 노련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광야 생활하고 왕이 될 때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눈치도 빠르고 모든 일에 아주 민첩하고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와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도하지 않고 다윗도 인간인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지 않고 다윗도 하나님을 어느 순간 이 왕이 되고 나서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그 자리에, 그냥 왕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반응해서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란을 맞게 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입시 이런 준비를 하면 너무 바쁘죠.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바쁜데 그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여러분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위기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다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정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전혀 신앙이 없는 여러분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가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되게 저도 신앙 있는 집에서 자라서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체가 위기인데, 하나님 없는 삶이 위기인데,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 교회도 저도 선생님도 여러분의 곁이 되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과 자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제가 주변을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역경도 잘 이겨내고 위기도 이겨내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굉장히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데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데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곧 진격하기 때문에 다윗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신하들과 백성들과 아주 급하게 도망을 치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다윗은 광야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을 때 한 10년을 광야에서 지냈거든요. 광야에 딱 나오고 나서 다윗이 영적인 감각이 돌아왔어요. 내가 자리를 벗어났었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게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겸손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도 왕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반대파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렇게 다윗이 쫓겨가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시므이가 다윗을 욕해요. 막 이 배반자, 이 얼어 죽을 놈 이러면서 욕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윗이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루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다윗은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시므이의 말이 다윗한테 설교가 된 거예요. 시므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아,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찾은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게, 스토리 알아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스토리 모르는라서, 스토리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죠. 자, 다윗에게 굉장히 그 제갈공명 같은 그 모사, 지략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얼마나 똑똑했던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았더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아마 다 잘 됐고 전투에 이기고 승리했을 거예요. 아히도벨은 진짜로 너무너무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다윗도 아히도벨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굉장히 좀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수도 있어요. 뭐 힘든 일 있으면 아히도벨하고 상의하고 누가 쳐들어오면 누구를 점령해야 되면 아히도벨하고 상의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데 그만큼 이제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믿었던 아히도벨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배신합니다. 아히도벨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압살롬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 아마 그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고 왕궁 안에 있던 다윗은 몰라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 딱 일으켰을 때 알았을 거예요. 이건 압살롬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붙어요. 아히도벨은 철저히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굉장히 좋은 오랜 친구이자 신하였지만 그러나 권력이 넘어가는 이 판세를 딱 읽고 나서는 자기한테 좋은 선택을 합니다. 신실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편이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전에 다윗이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둘째 줄 보세요.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으면 전투 이길 수가 없거든요. 다윗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약간 이 감각이 살아나면서 약간 총명함이 돌아왔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도를 한 다음에 후세라는 자기 친구가 도착을 하는데 후세가 그 피난길 같이 가겠다 그래요. 근데 후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돌아가지 말고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우리 다 늙은인데 서로 집만 되지. 같이 가지 말고 뭐라고 해요? 만약 그대가 성으로 돌아간다면 그대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압살롬에게 말하시오. 내 왕이시여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아히도벨도 돌아온 판국에 후세도 돌아오면 압살롬이 아마 맞아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스파이가 돼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굉장한 다윗도 지휘관이고 전략가예요. 그래서 후세를 배치하고 제사장들을 거기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거짓 투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점령했어요. 이제 다윗을 없애야 되는 이제 문제가 남았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전략을 물어봅니다. 아히도벨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저한테 군사 12,000명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급습해가지고 급히 쫓아가서 백성들 흩어놓고 누구만 죽여? 다윗 왕만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쉬운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압살롬이 아히도벨한테 묻고 나서 다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후세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럼 후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예. 후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도벨 생각은 별로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다윗이 노련한 사람인데 숨어 있다가 다윗도 못 잡고 군사도 손해를 보면 당신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이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1대1 맞짱을 뜨는 거예요. 압살롬 당신이 다윗과 1대1로 붙어서 전면전으로 해가지고 이 다윗을 쳐서 군대를 몰살시켜 버립시다. 도망치더라도 우리는 그 성을 그냥 끌어다가 그냥 내가에 패대기 치면 됩니다. 여기 구절을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지 않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후세가 화술이 훨씬 좋았다고 해요. 아이도벨은 굉장히 평면적인 언어를 썼다면 후세는 여기 보면 이제 모래알처럼 뭐 이슬처럼 막 밧줄 막 이런 거를 그 그림 언어를 동원해서 사람들이 우와 들으면 우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 수사학적으로는 더 후세가 뛰어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아이도벨과 후세 중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기서 운명이 결정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어요. 자, 후세의 말을 듣는데 근데 이 후세의 말을 듣는 게 왜 듣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후세의 계획이 아이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근데 이렇게 말한 까닭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하나님도 알아요. 아이도벨의 계획이 훨씬 뛰어난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끼어드셔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자기 뜻대로 했으면 전쟁에 분명히 이기고 다윗을 죽이고 이겼을 텐데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우리 인생은 누구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을 택해서 전투에 지고 죽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회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쓰셨습니까? 다윗의 편에 쓰셨어요? 압살롬 편에 쓰셨어요? 압살롬의 편에 쓰신 것처럼 처음에 보였는데, 다윗의 편에 쓰셔서 압살롬의 좋은 계략을 다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잠언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습니다. 악인이 당장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에 여러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심판자가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독일군이 거의 이길 뻔했는데 2차 대전 당시 유럽을 거의 석권했는데 영국이랑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랑 그 외에 덩케르크 작전에 이런 것들로 작전들을 통해서 전세가 갑자기 역전돼요. 그래서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승리하고 나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가 많은 영국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 전쟁을 두고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왔네. 여러분의 지금 삶에, 여러분의 입시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여러분 지금 그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세례받고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로 여러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 중에
하나님 없이 공부하다가 입시 결과 두고는 꼭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행세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입시 과정에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계획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지금은 내 힘 의지하고 시험 다 봐놓고 결과 이미 다 나왔는데 그 결과 놓고서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예. 여러분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릴 때는 기도 제목 안 내놓다가 꼭 입시 결과 나오고 학교 그 발표 앞두고서는 꼭 기도 제목 부탁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결과 이미 나왔는데 기도한다고 결과 바뀌어요? 어느 때 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시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의지한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양심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을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이 떠올라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온전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현장에 있는 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외부적인 상황이 생기고 내 계획과 내 뜻이 그 상황 때문에 자꾸 꺾이고 자꾸 실현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희망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입시의 기간, 이 공부하는 기간,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희망과 안녕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안녕과 내 복지를 구가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렵고 험한 인생을 하나님 헤쳐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풍요하고 우리가 너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만족, 우리의 뜻,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유흥,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그렇게 따라서 조차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왕이 되고 권력이 주어지고 편안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데만 바쁘고 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다윗에게도 있었던 그 암흑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보낸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위기를 겪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눈멀어 있다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뜻하지 못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심히 염려가 되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이 고등학생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공부하기 힘든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간증과 고백들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 나의 뜻만을 의지해서 내가 그 안녕과 내 인생의 안녕과 복지를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뜻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세로 어려운 시기, 혼란한 이 시기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감화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위해,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위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